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 2월에 이슬람 극단주의자인 IS는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리비아 한 해변에서 21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참수했습니다. 참수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면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임을 당하죠. 이들 대부분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국 땅에 일하러 온 이집트 이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꼽트 교회라고 하죠. 이집트의 꼽트 교회. IS는 세상을 충격에 빠뜨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살해했지만 이렇게 살해당한 가족들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21살의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아이는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21명 중 13명의 희생자가 나온 교회의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온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그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죽게 된다면 믿음을 지키다가 죽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IS에게 참수당한 기독교인들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알라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당신들이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라는 회유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테러리스트들이 억지로 그들의 무릎을 꿇게 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무릎은 꿇릴 수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세계 어디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 그 신앙의 이유 때문에 심각한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버립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 자리에 꿀려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 중 그 누구도 실제로 저렇게 테러리스트들에 끌려가서 위협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 말이죠.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위협을 무릅써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무릎을 꿇리며 배교하고 위협하는 눈에 보이는 테러리스트들은 없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수많은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신앙과 믿음의 무릎을 꿇게 만들려고 하는 이 일들 속에 과연 어떠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 이 거대한 힘에 맞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더서를 끌고 가는 또 한 명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스웨로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라는 말로 또 말씀을 시작하죠. 이 그 후라는 말 속에는 에스더서 2장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이미 5년이 지난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안에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2장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암살 음모가 있었어요. 그 일을 모르드게가 먼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 왕후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므로 왕은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충격은 와스디가 자신의 청을 거절하고 와스디를 폐위하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그리스 전쟁에서 그는 큰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측근 신하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거예요. 왕은 약해진 자신의 권력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가 꺼낸 카드가 뭐냐?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을 총리의 자리에 앉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든 사람이 왕의 명령을 따라 이 최고의 실권자 하만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모르드게만 끝까지 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에 하만은 분노하며 엄청난 사건이 오늘 터집니다. 그게 바로 5절 6절 말씀이에요. 5절 6절에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리고 그가 결정한 게 뭐냐?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이 화가 나서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유대인을 멸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에 거했던 유대인의 숫자가 400만 명이에요. 400만 명을 죽이기로 결정하여. 성도님들, 모르드게의 직업이 뭐죠? 성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라에 속한, 오늘날로 따지면 공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이나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할 때 경의를 표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지껏 그렇게 모르드게는 신하들에게, 왕에게 절하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근데 유독 하만에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동료들이 그를 절하라고 설득했지만 그는 꿈쩍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자격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2인자가 될 수 있어?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표현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만을 어떻게 소개하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각이라는 말에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각이라는 이 말은 아말렉 족속의 왕을 일반적으로 부를 때 쓰는 말이 아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애굽의 왕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로. 그러니까 이름과 상관없이 그냥 바로라고 부르죠. 바로. 그다음에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 이렇게 부릅니다. 아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아말렉 족속의 왕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이죠. 그런데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그가 아말렉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과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하지 않는 이 사이에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조금 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봐야 돼요. 아말렉 족속의 첫 등장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최초의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한 최초의 세력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아말렉이라는 한 민족이 그냥 떠돌이 이스라엘을 치는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사건 이면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현상, 영적인 충돌이 이 사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죠? 어떤 상황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막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근데 아말렉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죄의 세력이며 사단의 세력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그냥 한 나라 한 민족과 하나님이 왜 대대로 싸우신다고 말을 하겠어요? 단순히 한 나라의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의미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악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 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싸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이 영적인 싸움을 일반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주죠. 사울에게 준 명령이 뭐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였어요.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자, 그런데 사울 왕이 남겼죠. 왕도 남기고 소와 양도 남깁니다. 이때 사울 왕이 살려준 왕의 이름이 아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만은 그 아말렉 족속의 그 아각 왕의 후손인 거예요. 하만은 유대인에 대한 뿌리 깊은 적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에 반해 모르드게는 누구냐? 2장 5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를 어떻게 소개해요? 베냐민 자손이니.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의 후손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한 사람과 한 사람, 서로 다른 민족의 만남이었지만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둘은 서로에게 용납할 수 없는 적대적인 이 두 개의 다른 영적인 세계가 인간의 역사 속에 만나 충돌하고 있는 그 사건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르드게가 지금까지 페르시아에 살면서 나 유대인이야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았어요. 2장 10절 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페르시아에 살면서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밝히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요? 페르시아 땅에서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그리고 하만 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4절,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을 밝히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만에게 무릎 꿇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하만에게 복종할 수 없다는 그의 신앙과 믿음을 그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하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대상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의미하고 있는 악한 세력과 사단의 세력에 지금
대항하고요, 그 대항하는 일에 자기의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지금까지 페르시아에서 살았던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만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하만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신앙의 믿음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굴복시키는 그 영적인 세력이 있죠. 그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하만처럼 높은 지위와 화려한 권력으로 옷을 입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과 세상 문화로 아름답게 포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발 앞에 굴복시키고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만의 권력 안에 붙어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세울 거예요. 2절 3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넌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날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만의 권세 앞에 엎드리라고, 좀 세상에 적당하게 타협하게 살라고, 고개 좀 숙이라고, 믿음을 좀 양보하라고 우리를 몰아세우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만의 영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본질이며 이 세상에 흐르는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와 하만의 세계는 늘 충돌합니다. 두 세계는 타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싸움은 성경에 이미 여러 곳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구복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연어는 태어나서 일평생을 바다에 삽니다. 그러나 알을 낳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났던 그 강으로 헤엄쳐 올라갑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많은 연어들이 상처를 입고 죽죠. 죽어요. 근데 왜 그들은 이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갈까? 위험한 줄 아는데, 죽는 줄 알면서 왜 올라가? 이유가 없어요. 연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연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사는 모든 순간은 그 마지막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알을 낳는 이 치열한 삶을 위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상처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살던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더 이상 연어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앞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만의 세력과 부딪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이 믿음의 싸움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회유하고 유혹하는 이 사단의 세력과 우리는 늘 충돌하고 거슬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라는 하만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 엎드리지 않는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무런 믿음의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인 거죠. 내가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그 하만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 내가 버티고 애쓰고 견디는 이 믿음의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벌써 하만에게 무릎 꿇었다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굳이 뭐 그렇게 꼭 유별나게 예수 믿어야 되냐? 하만을 거슬러 살아가는 이 힘든 믿음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갖고 살려면 반드시 저항이 필요합니다. 그 저항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때로는 거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만 같은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일은 없어요. 뭐 테러 집단에 납치돼서 너네 신앙을 포기하라 이런 협박 받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에 있어서 좀 적당히 타협하거나 불의 앞에서 침묵하고 싶은 유혹은 늘 여러분 곁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드게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며 이 하만의 요구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것을 결정해야 할 모르드게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네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니? 목사인 아빠가 물어보니까 안 한다라고 하기는 그렇고 잠깐 눈 감았다 뜬다고 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식판을 받아들고 평상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놀았던 친구들과 달리 그 식판 앞에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눈을 감고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똑같이 행동할 것인가? 그 순간에 우리의 자녀들은 모르드게가 되는 거죠. 종갓집이었던 저희 가정에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제사 드리지 않겠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집안의 모든 사람들, 형제들이 끊임없는 회유와 더러는 거친 말로 몰아붙였어요. 마치 오늘 모르드게의 주변 사람들이 야 너도 하만처럼 빨리 절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처럼 계속해서 제사를 지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순간 저희 부모님은 모르드게가 되는 거죠.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예전처럼 절 한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이 교육 시스템은 대학을 향해 있습니다. 대학이 목표죠.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주일날 우리 아이들 학원을 보냅니다. 당연하죠. 그때 더 중요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를 따라 하만 앞에 절하며 살라는 이 선택 앞에 오늘도 예수 믿는 수많은 부모된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은 모르드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질서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예는 수도 없이 많죠. 수많은 사람과 관계 속에 상황 속에 어떤 선택 앞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정해진 대로 하만에게 절하고 무릎 꿇을 것인가 아니면 모르드게처럼 내가 유다인인 것을 밝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고 믿음의 용기와 저항을 보일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 모르드게로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한 선택을 하셨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만의 힘이 작동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어떠한 결단과 용기를 보이고 있습니까?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승무원이 이륙하기 전에 비상구의 위치를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위급 시에 산소 마스크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구명조끼 입고 바람 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죠. 미리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추락하는 동안에는 명료한 판단과 적절한 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리 어떻게 할 건지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이 혹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태도를 정할지를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그죠?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결정하는 거예요. 미리.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오기 전에 미리 결정해야 돼요. 미리.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는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리 태도를 정해야 돼요. 여러분,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합니다. 2절,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 절하지도 아니하라는 표현은 히브리 성경에 보면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절대로 절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기로 계속해서 그는 마음의 태도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몰랐을까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을까요?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지 몰랐을까요? 그도 알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두려웠던 거예요.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뭐가요? 내가 혹시 내가 받을 불이익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만에게 절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죠. 계속해서 나랑 친한 동료들이 회유하고 설득하는 것에 아이 그래 못 이기는 척 하만에게 무릎 꿇을까 봐 모르드게는 두려웠던 거죠. 막상 하만 앞에 섰을 때 그 권세 앞에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드게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만 앞에 서기 전에 먼저 그의 태도를 정합니다. 매일매일 다짐하는 거예요. 혹 내가 하만 앞에 마주쳤을 때 절하지 않을 거야. 누가 내 옆에서 뭐라고 하든 나 그때 무릎 꿇지 않을 거야. 매일같이 내 태도를 정하는 거예요. 나 유다인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스스로 고백하며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렇게까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에게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만의 세력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남들 다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나는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의 태도를 지금 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 가서는 안 돼요. 시험과 유혹이 닥쳐왔을 때는 믿음의 태도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태도를 고민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정해야 되는 거예요. 욥도 모르드게와 같은 태도를 미리 결정하는 선택을 하죠. 욥 31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남성도 여러분, 유혹의 순간이 찾아올 때 태도를 정하면 늦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아내, 내 가정을 내가 어떠한 태도로 지켜야 될지를 매일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유혹 앞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처럼 하만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의 하만의 영은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교제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잠자리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도 그걸 말리지 않아요. 다 그렇게 살아가요. 하만의 영에 붙들린 모든 대중매체와 모든 시대정신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것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해요. 교회 안에 수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만 앞에 무릎 꿇습니다. 지금 청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모르드게가 되어야 되는 순간이며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해서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의 옆에 친구가 동료들이 아무리 외쳐도 하만에게 무릎 꿇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태도를 정해야 돼요. 나중에 그 상황이 되면 절합니다. 오늘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만의 영에 붙들린 이 세상 속에 태도를 정함으로
믿음과 신앙에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신앙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오늘 살아가는 모르드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에스더 3장에 보면 모르드게의 이 믿음의 결단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모르드게 개인의 신앙과 믿음을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유대인 전체가 죽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결단과 믿음과 상관없이 하만의 힘은 실제로 여전히 강력합니다. 엄청난 재력으로 거짓말로 유대인 말살 정책을 그대로 실행에 옮겨요.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하만의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을 듣고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지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나이다. 엄청난 돈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왕은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인장 반지를 줍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다 죽여라. 그리고 하만의 계획대로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부터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그들의 제사를 탈취하는 그 날이 준비됩니다. 성도님들, 유대인을 전멸하는 왕의 조소가 순식간에 페르시아 전역에 펼쳐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을 날들이 정해졌습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그 날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어떠한 소망이 발견됩니까? 믿음의 결과가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만의 힘이 작동하는 페르시아에서는 그 누구도 모르드게의 편을 들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 편들지 않아요. 그들의 죽을 날은 선고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봐도 하만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이 에스더 3장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하만은 마치 게임하듯이 얘네들을 언제 죽일까? 죽일 날짜를 제비 뽑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자, 유대인을 언제 죽일까? 제비 뽑은 날이 첫째 달이었는데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날은 12째 달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얼마간의 시간이 주어진 거죠? 11개월. 하만은 제비를 뽑고 좋아했어요. 이 11개월 동안 저놈들이 아주 고통과 두려움 속에 벌벌 떨겠구나. 여러분, 400만 명을 하루 만에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려면 얼마나 그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만은 11개월 동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이고 약탈할 계획을 아주 촘촘하게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했죠. 하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날이 너무 좋다. 그런데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날짜는 우연히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와 시기는 사람이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날짜를 11개월 뒤로 정하심으로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에스더 4장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3장만 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악인이 번성하는 모습을 참 자주 봅니다. 하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하고 머리 굴려서 음모를 꾸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낮은 자들을 밟는 사람들. 근데 그들은 잘 됩니다. 그들의 계획은 늘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무한한 권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너무 작아 보이죠. 그런 사람들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직하게 사는 게, 선의로 살아가는 게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드기처럼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로 하만이 죽지 않아요. 더 큰 손해와 상처를 받을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는 하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만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질서를 따라 살고자 하는 유혹을 그래서 많이 받는 거예요. 한 번만 내가 믿음을 버리면, 무릎을 꿇으면 그들 편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편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에스더 이야기는 3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당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아직 끝내지 않으시죠. 그들은 몰랐지만, 아무도 몰랐지만 에스더 4장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떠한 하만의 세력 때문에 지금 위축되고 두렵고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르드게와 같은 우리의 이 이야기에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복음이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악인이 승리하는 날처럼 보였어요. 마귀가 이기는 날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단이 승리하는 마침표가 찍혀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가 사단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일로 바꾸시죠.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그날이 패배의 날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의 날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미 그 승리와 영광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싸움의 결론은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승리를 받은 자로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자로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그 믿음의 싸움에 결론을 내지 마십시오. 하만이 이겼다고 성급하게 결론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에스더 3장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더라도, 여러분 어떠한 하만 때문에 위축되고 난 이제 소망이 없어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에스더 4장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그 하만 앞에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르드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아멘.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은 주의 이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의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환경 때문에 에스더 3장을 지내는 성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싸움에 결론을 내지 마십시오. 하만이 이겼다고 너무 성급하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죽을 날이 정해졌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칠흑과 같은 어두운 여러분의 그 인생, 그 에스더의 3장을 통과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에스더 4장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만의 영에 다스리는 세상 속에 신앙과 믿음에 타협하지 않는 모르드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을 선포하며 믿음의 태도를 정하여 죄의 유혹에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